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58강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시간에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증거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전 1200년 그리스 이타이카 왕국왕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텔라마코스를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그 후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멘토는 왕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과 아버지가 되어주면서 그를 키우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뒤에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당당하고 매력적이고 늠름하고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며 자기 아들을 키웠던 멘토 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꾸준함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면 열심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멘토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멘토가 영적 지도자나 성도 등 사람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각인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비유를 들어 말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신학에서 성령에 대한 교리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구원론에서 다루는 것도 그만큼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열거되는 내용 역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측량해야 할 부분이 나타납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해야 할 부분은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제단이나 성전이나 모두 성전에 해당하지만 제단, 번제단은 그곳에 있는 제사장의 뜰을 가리키고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제단 혹은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단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과정이라면 성전은 씻음받고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칭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기서 보혈이 기초입니다. 보혈의 확신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도 양심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구원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을 왜 측량하라고 하실까요? 그 기초를 충분히 닦았으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라는 힌트이십니다. 소성강의 환상처럼 더 깊고 넓고 충만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키를 재는 지팡이 같은 갈대자 아래로 통과할 때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뭘까요?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뭘까요? 성전의 안뜰은 제사장이 뜨리라 하여 성전에 속하지만 그 밖에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도 이 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까지 온 이방인은 일반 이방인과는 다릅니다. 이들 중에도 로마군, 바벨론군도 아수르군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 헐었지 여호와를 흠모하여 바깥마당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들은 교회를 출석하지만 아직 이방인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지만 아직도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데 이르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인도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 나온 예비 후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했지만 진리에 이르도록 말씀을 들으며 양육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로마군의 백부장이 유대에 파송되어 와 살면서 유대의 친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워 결국 성령의 계시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만난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장차 구원함의 이를 예비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대중사역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배고플 때는 떡도 먹여주셨습니다. 육체에도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이 육체에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본질 아닌데 힘쓴다는 단순한 판단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성전 밖에 이방인들도 올 수 있었고 성전 울타리가 낮아 성전 뜰에서 하는 일을 밖에서 다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성교적 차원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마당에 이방인들로 차게 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활동 기간은 42달입니다.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42달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여 3년 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성전이 바벨론이나 로마 등의 이방인에게 짓밟힐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방인이 짓밟는다는 것은 이 역시 신령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이방인이 짓밟힘에도 완전히 해방을 얻을 것이라는 힌트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마음의 성전에서 이방의 속성을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3년 반 후에는 거룩한 성에 대한 도전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꾸 세속에 침범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에 도전하는 3년 세속의 이방의 속성을 가진 심령이 3년 반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척결하여 주심으로 불신앙의 시대를 마감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양육을 받았다고 완전하여지지는 않지만 신앙 고백으로 확실한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가 끝날 즈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적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많은 메시아적 표적을 보면서도 뉘시기에 뉘신구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온 것입니다. 신약의 이방인이란 예수 밖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이방의 속성을 가졌을지라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과정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믿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42달의 결과적 시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받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옛사람과 저주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42달 끝으로 이방인의 시절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일을 기름 부음을 받으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이미 옛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에서 그치지 말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받아들여 주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옛사람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새 사람으로 탄생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거룩한 성을 짓밟는 우리의 약한 속성이 끝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의 성 죄악에 짓밟는다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공로 아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 되어지는 그 적용함을 몰라 죄악을 처리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자유인이라고 외치십시오. 주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도 죽었다고 믿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새 사람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바울이 불렀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뜰 안에 있습니까? 뜰 밖에 있습니까? 뜰 밖에 이방인이라면 이제 더 이상 방관만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뜰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 곁에 왔다면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성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양육받아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의 영역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